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랜만에 오늘 새벽에 오늘 말씀은 판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정리되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주의 예배만이라도 우리가 정말 집중하며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중심으로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진정으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졌죠. 지금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의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일생을 보면 어땠나요? 태중에서부터 싸웠죠. 그렇죠?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그래서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고 온갖 방법들을 다 쓰게 되어졌죠. 결국은 왜 그랬나요? 왜 자신들의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나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신다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이것은 야곱이 진짜 무엇을 의지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겠죠. 근데요, 그러한 야곱의 의지보다, 여러분 야곱도 진짜 끈질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야곱의 의지보다 더 큰 의지가 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착각해서는 안 돼요. 자녀가 되었으니까 끝났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엄마 아빠에게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것이 양자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누구보다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신 것이 바로 연단의 과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큰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나 어려움이 왔을 때 보통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구나. 야곱의 의지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들을 하나님과 같은 성화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요. 이거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려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연단의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전에 먼저 45장 후반부에 보면은 드디어 요셉의 소식을 들은 야곱의 이야기가 나요. 근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27절에 보니까 야곱이 비로소 기운이 솟행한지라. 이 원어로 보면은 그냥 힘이 난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육신적으로 힘이 났다는 게 아니라 영육간의 힘이 났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은 무엇을 말합니까? 야곱이 힘이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첫 번째로 야곱이 힘이 빠진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서론에 살펴봤지만은 야곱은 우리와 같이 누구보다도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야곱은 너무나 연약했어요. 그렇기에 연약하니까 뭐예요? 끊임없이 의지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했다는 거죠. 야곱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보다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야곱이 의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여러분 알죠? 이 엄마 이름이 뭡니까? 리브가예요. 아버지 이삭은 그 형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근데 엄마 리브가는 그 누구보다 그 야곱을 너무 사랑했다니까요. 그 리브가를 의지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리브가가 죽었죠. 이번에는 그 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그 라헬을 보는 순간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라헬을 마음에 품고 그 라헬을 어떻게든 원해서, 그렇죠? 내가 원하니까 어떻게든 그 라헬을 얻고자 20년이라는 시간을 바치죠. 7년, 또 7년, 그리고 또 7년, 그렇죠? 근데 그 라헬도 어떻게 돼요?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어지죠. 야곱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서요, 그 마음이 이제는 누구에게로 돌아갔어요? 이제는 그 라헬이 낳은 요셉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막 너무나도 막 사랑한 거예요. 근데 그 요셉마저도 어떻게 된 거예요? 찢겨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죠. 여러분, 사람이 이런 거 하나만 겪어도요 연약하잖아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야곱이 여기까지 온 것도 야곱의 믿음이 있었던 거죠. 어쩌면 보면 야곱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낙심했겠죠. 여러분, 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부터 꽤 많은 장을 우리가 봤는데 그 장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배의 형식은 갖췄겠죠. 하지만 쉽게 말하면은 나의 의지로는 뭐예요? 내게 오는 낙심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당연히 낙심.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낙심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요셉을 잃고 나서 야곱도 끈질기죠. 누구를 마음에 담게 되나요? 이제는 그 베냐민을 마음에 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얘만은 절대 잃지는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보이죠. 그렇죠? 야곱의 강한 의지가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누구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 연약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연약한 다른 것을, 완전하지 않은 다른 것을 내 자녀가 의지하는 것을 누구보다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뭡니까? 바로 고난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역경인 줄 믿습니다. 그 애굽에만 기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머물고 있던 가나안에도 기근이 오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보낸 거예요. 쌀 사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총리된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몰아가요? 너희 정탐꾼 아니냐. 시몬 잡히죠. 그리고 절대로 너희들 그 베냐민 데리고 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나 만날 생각하지 마 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도 버텼어요. 그래도 이 야곱이 버텼다니까요. 절대 나는 이 베냐민을 잃을 수 없어.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또 기근이, 두 번째 기근이 오는 거예요. 이제 먹을 게 없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솔직히 말해서 뭐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결단으로 보입니까? 포기로 보입니까? 저는 어쩌면 포기로 보이더라고요.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너무나 멋지긴 한데, 한편으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라고 믿음의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정말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안 잃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힘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잃으면 잃으리로다고 했지만은 안 잃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우리 또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은, 믿음 생기면은 그래 뭐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했다가도 속으로는 다시 돌아가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번째로 기운이 소생한 야곱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요셉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아들들이 돌아왔는데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어요. 이 말도 충격적인데 애굽의 총리가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어리둥절해 있다고 말을 하죠. 처음에 믿지 않고 어리둥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원어를 보면은 이런 표현이에요. 뭐냐면은, 너네 지금 나 갖고 장난해? 넌 지금 나 조롱해? 나 지금 슬픔에 빠진 나를 지금 조롱해? 니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나한테? 그런 딱 반발심 딱 드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믿을 수가 없잖아요.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죽었다고 생각하고 지금껏 살았는데요. 근데 이 형들을 통해서 요셉이 미리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형들에게 우리가 창세기 45장 5절부터 9절에 보면은 이 요셉의 고백이 나오고, 이 요셉의 고백을 아버지에게 전하라고 요셉이 분명히 말을 하거든요. 9절에 보면은.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주로 삼으셨나리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것을 아버지에게 전하라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동일하게 들어가는 거. 이 모든 것을 누가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앞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온 애굽의 주로 나를 세우셨나이다. 왜요?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은 야곱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얘기를 듣고 수레를 보는 순간 기운이 소생했다고 하는데요. 이 기운이라는 것은 야, 요셉이 살아있어? 그 말 들으니까 힘난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순간 야곱에게 기억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기억났을까요? 야곱이 마음에 간직했던 것이 있다니까요. 뭡니까? 바로 요셉이 꾼 꿈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이죠. 그 순간 그렇구나. 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여러분, 자녀라는 특징이 뭡니까? 자녀라는 증거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꼭 아닌 것 같잖아요. 그 원망은 불신앙 아닌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나눴지만은 우리가 무슨 일 겪었을 때 자녀들이 엄마 아빠 원망하지 옆집 아저씨 아줌마 원망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요, 야곱이 그랬단 말이에요. 낙심하고 여기 성경의 표현은 안 됐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원망도 약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 이게 확신으로 온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 내가 이제껏 섬기고 내가 이제껏 바라봤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시간표에 나에게 완전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야곱은 어땠습니까? 그때 힘이 난 거예요. 우리가 다른 때 힘이 안 난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회복될 때 자녀들은 힘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응답 와도 힘나죠? 이거 영원하지 않다니까요. 근데요, 이 영원한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느껴질 때 진짜 힘이 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오늘 고백과 같이, 오늘 교동문 말씀과 같이 독수리 날개친과 같은 새 힘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야곱이 고백했듯이 이 기운이 소생한지라 영육 간의 힘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축복,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 야곱이 회복한 것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야곱이 회복한 것. 오늘 본문이죠. 46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어디 갔습니까? 브엘세바로 갔죠. 이제 다 준비해서 애굽으로 가려니까 망설여지는 거예요. 망설여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처음으로 요셉이 죽은 이후 처음으로 여기 기록된 거예요, 성경에. 뭐예요?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무엇이 회복된 거예요? 예배가 회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당연히 하나님 자녀에게 오는 것이 바로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믿어지면은 예배가 어떻게 될까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배가 드려지고 싶은 거예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딱 희생제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아 부르시지 않아요. 야곱아, 야곱아 2번 부르십니다. 그렇죠? 왜 이스라엘이라 부르지 않고 야곱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왜 옛 이름으로 부르셨을까요? 쉽게 말하면 애칭이죠. 저는 하나님이 저보고 정목사야 이러는 것보다 은규야 은규야 이러면 더 감동되고 더 마음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너 야곱 네가 이랬었지.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어떻게든 네가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내가 이제껏 인도했잖아. 그런 나는 동일한 하나님임을,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여전히 너를 축복하는 그 하나님임을, 그 너희가 만났던 그 하나님임을, 야복강가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그렇잖아요. 사람이 마음이 낙심되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 안 들려요. 근데 이 관계가 회복된 야곱은 어땠습니까? 즉각 응답하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예배의 축복 속에 나와서 정말로 이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모든 예배 때마다 부르신다니까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이라. 2절에 보니까 다른 말 하지 않으세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원어로 보면 엘로힘입니다. 바로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3절에 나는 하나님이라 고백하면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나요? 네가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야곱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또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 누이, 살아보고 내 누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온갖 고난과 고초를 좀 겪게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좀 창피를 당하잖아요.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 이삭이 분명히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인간적인 막연한 두려움 또한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새로운 현장을 앞에 두고 있었을 때 막연한 두려움이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것이 야곱에게 동일하게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야곱에게 분명한 언약을 3절 4절에 주십니다.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뭐를 이루겠다?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죠? 이것은 뭡니까? 먼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 말씀하셨던 거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26장 14절에 또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에게 반복해서 재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말씀을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아침에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예배 자료를 가는데 또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집에 들어와서 혼자 또 묵상하는데 또 그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겠습니까? 반복되면 사람에게 아무리 둔한 사람이라도 뭐가 오는 거예요? 확신이라는 것이 올 수밖에 없죠. 저도 오늘 일부러 정한 게 아닌데 교동문 말씀도 오늘 말씀이랑 야곱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교동문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오늘 준비 찬양도,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한 것도 그렇죠? 다 하나님이 확신시켜 주시는구나. 반복해서. 그렇죠? 두 번째로 무엇을 말합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와 내가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인도해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요셉이 내 눈을 감기게 하리라. 이것은 평안이 네가 이 땅에서의 삶 또한 마감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살고 있죠. 세상에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구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살고 있죠. 하나님이 이 야곱이 고민했던 것, 내가 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간다? 그 사실에 대한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뭔가 떠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결국은 이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잠시 사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천국 가나안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그러면은 필요 없냐, 쓸모가 없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영원한 하늘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잠시 이 세상에 살면서 온전히 한 번뿐인 인생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한 이 야곱은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용기와 새 힘을 얻게 되어졌죠. 오늘 교동문 말씀과 같이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니까 주를 앙망하고 새 힘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절망했던, 낙심했던 그 모든 너울을 벗어버리고 새 힘을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마지막으로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온 거고 이제는 애굽에 들어가게 됩니다. 입애굽이라고 하더라고요. 5절로 7절을 보니까. 근데 무엇을 가지고요? 막연함이 아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참된 예배를 회복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그 안에 확신을 얻고 새 힘을 얻은 그 야곱은 새로운 현장을 향해서 확신 가지고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처음에 개척을 할 때도 정말 막연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장소를 구할 때도 이 지역도 하나님이 이쪽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처음엔 저 초평이랑 저기 부곡, 저기 군포 부곡 막 이쪽 막 알아보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딱 1년 있으니까 뭐예요? 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본문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얼마나 완벽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새로운 교단도 준비하셨죠. 사실은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거든요. 30년 동안 같은 교단에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통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때 애굽으로 들어갈 때 야곱 나이가 130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확하게 출애굽하기 전까지 뭐예요? 그곳에서 430년을 살게 되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400년 동안 그 이방에서 계기될 것이다. 그 언약이 온전히 성취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도는 어떤 축복을 누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신앙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우리가 굳게 세워질 때가 되면 어떤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기다리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6월절 피 바르는 날. 그러니까 이제 해방받았잖아요. 야, 해방됐다, 끝났다. 우리 여기서 살자. 끝났어 이제. 근데 보니까 광야가 있는 거야. 야, 광야 싫어. 광야 싫어. 나는 그냥 여기서 구원 받았으니까 끝났어. 좋아.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죽은 사람은 지옥 갔습니까? 아니요, 다 천국 갔어요. 근데 중요한 거, 그 증거가 모세도 거기서 죽었다고
증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그 광야라는 시간표를 통해서 온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배우는 곳이 광야잖아요.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살며 정말 이제껏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그 광야의 시간표잖아요. 그 광야는 가기 싫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이 은혜 안에서, 이 축복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제 확신 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게 되어졌고 이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볼 것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쓸데가 없으니까 말로 할게요. 어차피 말로 하는 것도 익숙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바로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배 안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배에 나온 게 끝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야곱과 같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의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고 역경이고 그 환경이고 사람이고 그 어떤 것도 상관없는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이 우리에게 덧입혀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번쩍 났어요. 어저께 어떤 글귀를 읽었냐면요. 진리에 기반하지 않는 뜨거운 예배는 우상 숭배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진리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뜨겁게 예배드린 거 우상 숭배가 되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거죠. 반대로 진리에 기반한 마음 없는 예배는 신성 모독이 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이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참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